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10번째 이야기, 오늘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쭉 읽으시죠? 읽다 보면 좀 이렇게 안타까운 장면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독자의 입장에서 왜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했을까? 왜 그렇게밖에 선택을 못했을까? 왜 그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했을까? 하는 느낌을 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우리가 독자 입장에서 결과가 뭔지 알기 때문에 정말 아쉽다 하는 장면들이 종종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장면도 바로 그런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구출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노예 생활에서 구출되었고 단순히 구출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과 소위 말하는 언약이라는 관계를 갖게 됩니다. 여호와만이 주가 되고, 이때 주가 된다는 것은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며 삶의 방법이 되고 전부가 된다는 얘기고요. 또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보배로운 존재, 나의 존귀한 자,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책임자가 되시고 보장이 되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언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그냥 언약 맺고 얌전히 온 게 아니라 중간에 또 황금 송아지 만들어서 숭배도 하고 물 없다고 불평해서 얻어맞기도 해보고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약속의 땅 앞에 탁 이른 겁니다. 얼마나 벅찬 가슴이었겠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실존으로 보게 되는 현상이
지금 나타난 거니까 굉장히 벅찬 가슴으로 약속의 땅 앞에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선출해서 정탐을 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정탐을 마치고 40일 만에 이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과연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는 땅이더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뭔가 좀 안 좋은 게 하나 있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사람들이더라는 겁니다. 성읍도 얼마나 견고한지 웬만한 기술로는 점령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은 우리하고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아니다, 우리가 나가자, 올라가서 저 땅을 취하자, 우리가 이기리라 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 의견은 들리질 않았습니다. 그 의견이 들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제는 나아가서 그 땅 자체를 악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아까 본문 읽으면서 눈치채셨습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면서 모순을 얘기하는 것 들으셨습니까? 처음에는 이 땅이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포도 가지를 나무에다 묶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포도 송이를 떼어 갖고 와가지고는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포도 가지를 하나 딱 떼가지고 막대기에 엮여서 딱 보여준 겁니다. 얼마나 포도가 많이 열리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거기다가 각종 과일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땅이 좋은 땅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거기에 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그 땅은 그 땅의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요 그냥 그 땅한테 삼켜가지고 확 죽을 겁니다. 그러면서 곧장 뭐라 그러냐면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안악자손에서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아니 그 땅이 그 땅 사는 사람의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덩치가 크고 많은 숫자가 모여 살 수 있겠습니까? 말하는 자체에도 모순이 있는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못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못 하겠다는 겁니다. 갔다가는 우린 죽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그들, 자신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들에게 다시 광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사람의 광야 40년이 시작이 된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그 정탐을 보고한 날을 중심으로 해서 만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울부짖으며 했던 말, 나의 자식들이 이제 저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노예가 될 거다 했던 그 20세 미만의 사람들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거기에 제외되는 두 사람이 있었죠. 교회 다녀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예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 가운데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어느 누구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무슨 얘기가 되는 줄 아십니까? 약속의 땅 처음 들어갈 때 60세 이상은 여호수아하고 갈렙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왜 그런 기회를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갈렙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요,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가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징계하시는 말씀을 하는 중에 갈렙에 대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때는 앞장서지 않았습니다. 갈렙이 앞장서서 모든 걸 했습니다. 갈렙에게 말씀하시기를, 갈렙은 저 사람들과 마음이 달랐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과 마음이 달라서 어떻게 했냐면 나를 온전히 따랐대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렙을 그 땅에 들어가게 하고 갈렙이 정탐했던 그 땅을 갈렙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갈렙 개인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약속의 말씀이 되어서 그로 하여금 큰 은혜를 누리게끔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이 갈렙을 택하시고 갈렙으로 하여금 기성세대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느 사람들과 같지 않았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왔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시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를 인도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며 신비함도 경험했고 그 신비한 만나를 먹으면서 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하는 배부름도 경험했지만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갈렙은 달랐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고 그것은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이야기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 그 이야기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갈렙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이야기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의 관점과 선언을 갖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관점, 믿음의 선언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보면서요, 거주민들을 두려워할 때에 갈렙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문 30절을 다시 한번 봐보죠.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백성들이 웅성웅성 된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건 분명한 것 같은데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너무나 강해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니까 어떡하지?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괜히 따라온 거 아니냐? 어떡하면 좋지? 이러고 웅성될 때 갈렙이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얘기를 안 듣고 더 울부짖기 시작을 하더니만 급기야 밤에는 통곡을 하고 부르짖고 그러면서 어쩌자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던가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발벗고 나서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로 9절 말씀, 좀 길어서 두 개로 만들었는데요,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아멘이 되십니까? 우리 같으면 아멘을 했을 텐데 이 사람들은 아멘을 안 하고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좋은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땅의 거주민들이 너무나 강해서 과연 그 땅을 점령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소위 말하면 긍정의 부분과 부정의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탐꾼들은 그 부정의 부분을 보면서 못 가겠다 그러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의 부분을 보면서 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걸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부분을 봤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파지티브 마인드를 가지고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거였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 네거티브 쪽을 봐가지고 부정적인 걸 봐가지고 못 튀어, 우리는 안 튀어, 이런 겁니까? 만약 그런 거였다면요, 사실은 10명의 정탐꾼이 더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파지티브 마인드를 갖는 게 좋긴 좋습니다. 확실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괜찮아 이러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 된다 해서 정말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내일 시험인데 난 내일 시험을 잘 볼 거야 그럼 잘 봅니까?
단언컨대 빵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 정말 이 10명의 사람이 현명한 게 왜 그런 거 하니, 저 땅을 갖기는 갖고 싶은데 그 땅에 누군가가 살고 있고 그와 전쟁을 해서 뺏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강하다면 다른 길을 모색해야 되는 게 어쩌면 더 현명한 인생의 방법입니다. 갈렙이 봤던 것은 긍정적인 마인드, 좋은 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가 본 건 이런 겁니다. 단순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면서 저게 좋은 곳이니까 우린 가서 얻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민수기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 그 과연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 과연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자기들은 이 땅이 어떤 땅인지도 몰랐고 정말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를지 안 흐를지 전혀 정보가 없는 상태였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인도하심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쭉 정탐해 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적과 꿀이 흐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내 눈앞에 하나님 말씀하신 게 확인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어떤 거겠습니까? 그 말씀도 사실로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된다라는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따라 막연한 상태였지만 그래도 인도함을 따라 와 보니까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구나 하고 확인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기에 안 될 거라고 여겨지는 그 부분조차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 그게 바로 믿음의 관점이고 믿음의 선언인 겁니다. 그죠? 흔히 얘기하는 컵에다가 물을 반 채워놓고 반이 뭐 없냐, 반이나 남았네, 그래서 반이나 남았네로 봐야 된다, 그거를 믿음의 관점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하는 겁니다. 믿음의 관점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이면은요, 인생을 살면서 과연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때에 아직 내 앞에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로 이루어질 것으로 볼 줄 아는 것, 그게 믿음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믿음의 관점과 그러한 믿음의 선언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단순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믿음의 생각과 선언을 따라서 이제는 순종의 움직임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은 믿음의 관점과 믿음의 생각,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기에 내 눈앞에 뭔가 보이는 장벽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침내 성취될 것을 믿는 그 시각, 그 관점과 그리고 그것을 통한 선언을 갖는 자들은 반드시 순종의 움직임을 갖기 마련입니다. 근데 정말 순종의 움직임이어야 합니다. 많은 교우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너무나 자주 순종이 아니라 자신의 기분과 감성에 따라 움직이며 그것을 믿음인 것처럼 가장할 때가 많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이제 못 가겠다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야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진데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여러분 옛날 그 개역 성경에 거기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제가 청년 때에 만만한 사람을 볼 때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걔 내 밥이야, 이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혹시 그런 표현 쓰셨던 분들 계십니까?
걔 내 밥이야. 걔는 뭐 내가 하라면 다 해. 뭐 이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아무리 덩치가 크고 어마무시해도 다 밥이면은요, 그냥 큰 밥 공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나아가자고 그렇게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까지 얘기했는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 들어야 될 얘기를 안 듣고 이 사람들을 돌로 치려고 일어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더 이상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는지 회막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독특한 영광을 확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기 시작한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들 한 명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20세 미만만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정탐꾼 나머지 10사람을, 약속의 땅을 악평한 그 사람을 재앙을 내리셔서 그 자리에서 죽게끔 만드셨습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보니까 어때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 못 들어간다 이렇게 엄중하게 꾸짖으시고, 눈앞에서 정탐꾼 10명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고,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더니만 갑자기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겠습니다 하고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랄 땐 안 가더니만.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가지 말라고. 정말 자신들이 범죄했다고 생각하면 지금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가요? 내 눈앞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다음 단계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은 믿지 못했을까요? 참 저희가 어리석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통곡했더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 그랬다면 얘기가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범죄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 거기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들은 자기가 가야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분이 안 가면 안 되는 기분이거든요. 가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하지만 모세가 경고합니다. 절대 너희들은 못 이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도 고집을 부려요. 꼭 그럴 때는 고집이 꼭 나와요. 그 나쁜 고집,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 악한 고집들이 꺾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멘이 적습니까? 그래도 고집을 피우셔야지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그 악한 고집은 다 없어져야 합니다. 그 고집을 부리고 갔다가 어떻게 된 줄 아시죠? 뭐 완전히 그냥 얻어 터집니다. 그래서 쫓겨옵니다. 그리고 또 막 울어요. 답답한 사람들이죠. 순종의 움직임이란 건 뭐냐면 내 기분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정복하라, 나가 싸워라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너희들 잠잠히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싸우지 말아라 하실 때도 있어요. 숨어 있어라 말씀하실 때가 있고, 나가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부르짖으라 말씀하실 때가 있고, 잠잠해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일어서라 할 때가 있고요, 앉으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내 기분에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가끔씩 이제 성도들 이렇게 보면서 목사로서 이분은 지금 이런 거를 해야 될 부분이다, 시간이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저분은 지금 좀 말씀을 더 배우고 연구해야 될 때이다. 저분은 기도를 좀 더 하셔야겠다. 저분은 한참 더 성장하셔야 된다. 이제 저분은 좀 섬겨야겠다. 뭐 이런 게 이제 목사로서 이렇게 보이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가끔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서는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형제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할 때가 아니라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셔야 될 때입니다.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제가 경험상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냅두세요. 제 좋은 대로 하게 냅두세요. 저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서 이거 해야 되겠어요. 냅두세요. 아니요, 형제님, 지금 그거 하실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셔야 될 때입니다. 정말입니다.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목사님, 이건 제 스타일이에요. 제가 하는 대로 두세요.
그럼 뭐 목사가 힘이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 그렇다고 뭐 경찰을 부를 수도 없고 뭐 911에 신고할 수도 없는 거. 그렇죠.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결국은 신앙의 파선을 만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따르는 게 순종이지, 오늘 내 기분이 뭔가 할 것 같으니까 하겠다고 나서고 오늘 내 감정이 별로 하지 못하겠으니까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궁금하죠? 하나님 말씀하신 걸 어떻게 내가 들을 수 있을까? 오늘은 그게 주제가 아니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뭘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들을 수 있고요.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구나 하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혹은 영적인 지도자와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중심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듣고 따르는 게 내가 좀 남들보다 더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하나님 주식을 A 회사에다가 투자할까요? B 회사에다가 투자할까요?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는데, 이런 개념으로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한다면 우리가 좀 어눌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실수했네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마음 가운데서 듣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뭔가 신비한 것으로 들리지 않아도 그렇게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게끔 해주십니다. 그게 순종의 움직임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게 뭔가 바로 그겁니다. 믿음의 관점과 믿음의 선언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가라고 하시는지 멈추라고 하시는지 일어서라고 하는지 앉으라고 하시는지를 듣고 그것을 따르는 순종의 움직임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떠받쳐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것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건 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계속하여 간직하며 사는 겁니다. 갈렙은요, 믿음의 선언과 믿음의 관점을 갖고 있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의 움직임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서 14장 9절과 10절 말씀 세 번역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갈렙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나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갈렙이 85세의 할아버지가 돼 있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45년 전에 주신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갈렙에게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셨던 거였냐면 모세에게 하셨고, 모세는 그 음성을 듣고 갈렙에게 얘기해 준 겁니다. 야, 네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했으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르면 네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은즉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실 것이고 너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다. 네가 정탐하여 봤던 그 땅 너에게 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지금 갈렙이 그 말씀을 간직하다가 오늘 요구하는 겁니다. 그 땅을 내가 가져야겠다는 겁니다. 그 땅이 뭐냐면요, 기럇 야르바라는 땅인데 그 땅은 유서 깊은 헤브론이라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이 정복하기 쉬운 땅이 아니었어요. 그 땅이 얼마나 정복하기가 힘든 땅이었냐면 지형적으로도 정복하기가 힘들 뿐만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지역, 그 약속의 땅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제일 강했대요. 얼마나 강했냐면 주변과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이 없을 만큼 그들은 강했대요. 누가 감히 건들지를 못했던 그런 족속들이 살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땅을 자신이 약속으로 받은 땅이기 때문에 들어가야겠다는 겁니다. 갈렙이 지난 45년 동안 모세를 통하여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가슴 속에 간직하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 갖고 계십니까? 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구절의 약속의 말씀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몇 년 동안 품어봤습니까? 1년? 2년? 10년? 혹시 20년 품은 적 있습니까? 저는 지금 16년째 품고 있는 약속의 말씀은 있습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45년을 하려면 또 어려운 거 괜히 했는데 하여튼간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간직하며 산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보십시오. 85세면 분명히 늙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에요.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인데 저 산지를 내가 정복해야겠다고 얘기합니다. 완전 청년 그 자체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간직하는 사람은요, 그 가슴이 푸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슴이 벅찰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산지 나한테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점령하라고 주신 땅입니다. 내가 85세입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가? 아이고, 내 85세라서 죽겠어요. 이게 아니고 85세지만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강건합니다. 약속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요, 강건해집니다. 나는 지금 강건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산악을 전복할 수 있고 빼앗을 수 있고 기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약속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의 모습이죠. 얼마나 멋집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아직 80이 넘으신 분이 없으세요. 그러면은 우리들은 갈렙보다 훨씬 다 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청년들이세요. 물론 뭐 70 청년도 있고 60 청년도 있고 뭐 40 청년도 있지만 다 청년 같은 분들이에요. 어떻게 청년 같은 줄 아십니까? 청년 같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잠시도 잊지 않고 내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강하고 담대한 모습이고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을 간직하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던 갈렙, 그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시고 그를 지지하며 보장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로 함께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 그건 단순히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믿음의 관점과 믿음의 선언을 갖는 것이요, 그것은 내 기분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움직임을 갖는 것이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탱해 주는 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내 가슴 속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거룩하고 그 선하고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심령,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는 심령으로 우리가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기적 몇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경험 몇 가지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로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이 성취해 놓은 것들을 보아왔는지,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목격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의 단계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던 저희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는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보면서 우리가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모든 일들도 주께서 말씀하셨기에, 주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관점과 선언을 갖겠습니다. 아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면서 내 기분에 따라 내 멋대로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그 순종의 움직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그저 받을 때 한번 기분 좋은 것으로 떨쳐버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 간직하고 평생을 품고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45년의 세월이 지나도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그 가슴에 품었던 갈렙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품고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언젠가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이 다시금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간직하며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겠느라고 일어서며 선언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간직한 자 앞에 어떤 나이도 어떤 환경도 전부 다 초월될 줄로 믿습니다. 아오니 주여, 아버지의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늘 간직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되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